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말씀의 책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난 수요일 밤에 집에서 오늘 설교 주제인 광야 학교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우연히 서랍장 위에 놓여 있는 노란색으로 코팅된 예쁜 영어 기도문을 발견했습니다. 4학년인 저희 아들 학교에서 집에서 기도 훈련하라고 보내준 기도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이 이러했습니다. I know you have excellent plans for me. Please help me to be the person that you want me to be. 해석하면 하나님, 저는 당신이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디 제가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놀라우신 계획.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평생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며 살 수도 있고, 이 말을 잘 이해하면 평생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 열의 아홉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될 자신의 장밋빛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의 가장 중대한 부분에 광야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의 중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바가 서로 핀트가 맞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여정은 예상하건대 원망과 불평의 길이 될 것이 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을 때 가슴 설레며 가나안을 꿈꾸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꾸 광야를 주시기 때문에 서로 잘 안 맞는 거예요. 오늘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가나안이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표현하시고 그곳은 옥토라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원입니까? 하나님 믿으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형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 즉 너의 모든 일상의 일들이 잘 되어질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약속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범사가 잘 될 거야. 너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하고 그것과 비례해서 그게 되는 만큼 너의 범사도 잘 되게 겸하여 해주실 거야. 왜 그러실까요? 커플 간에도 결혼해서 살기 전에 생각과 뜻을 먼저 맞춰봅니다. 생각과 뜻이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친구와 동업을 하더라도 사업 구상과 비전이 비슷한지를 맞춰봅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희들과 함께 살아가시기 이전에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갖추시기를, 그래서 먼저 그것을 빚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영혼의 잘됨을 전제로 한
범사의 형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광야에서의 영혼의 잘됨이란 무엇일까요? 또 왜 꼭 광야여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질문들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을 거쳐서 모압 평지에 도착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꼭 거치게 하셨는지, 한 열흘이면 지날 수 있는 해안길을 걷지 않고 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주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를 거치게 하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첫째로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야 했던 1차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400년 동안 애굽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얼마나 낮았겠어요? 그들을 더 낮출 게 있으셨을까요? 그들에게 교만이라는 게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적 개념의 교만의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그냥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하지 않고요.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든 삶의 형태와 태도를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겸손하게 표현할지라도,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의지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교만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믿으니까요. 자기 인맥을 믿으니까요. 자기 학벌을 믿으니까요. 자기 가족을 믿으니까요. 자기 집을 믿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것, 자존감이 높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얼마든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고요. 또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얼마든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친척이나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다.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 근데 어떡하지? 나도 지금 너무 어려워서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네. 이렇게 끊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기도나 좀 해줘. 기도라도 좀 해줘. 기도라도. 어떤 사람이 진로나 자식 문제로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고 열리지 않으니까 안 나가던 새벽 기도도 나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같이 교회를 다니는 교우가 그 모습을 보고 하는 말, 아이고 어지간히 힘든가 보네. 어지간히 힘든가 보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겠지. 이 두 가지 경우의 공통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지푸라기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참석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신용카드만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맥만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의 깊은 자리를 터치하시고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것을 성경적인 교만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바로 밑에서 400년간 애굽적 세계관에 젖어 있었던 그들에게 그런 모습은 당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만을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무능력과 무지, 오만함과 그 거품의 실체가 여실히 폭로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올라오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근데 광야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내가 가진 게 많아도, 능력이 있어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장소가 광야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곳, 광야. 너무나 뜨거운 곳, 너무나 추운 곳, 너무나 무서운 곳, 너무나 외로운 곳, 나 혼자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서 40년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 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서부를 지날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재미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뭐냐 하면 멀리서 보니까 광야가 쫙 펼쳐져 있는데 메마른 풀들이 있고 산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평지에 정 가운데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한 그루 나무가 저 자리에 있지? 가보았어요.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뭔가 시꺼먼 것들이 그 나무 밑에 뭔가 모여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소들이 더워가지고 그늘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굴은 바깥쪽으로, 엉덩이는 다 그 기둥줄기 쪽으로 동그랗게 원을 만들어서 모여 있는 겁니다. 이야,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우스웠고 한편으로는 참 수치스럽다. 소들아, 그게 뭐냐 그게. 창피하다. 근데 여러분, 잠시 후에 생각이 연결되면서 나라면 어떨까? 만약 하나님이 지금 자동차가 좀 멀쩡해서 그렇지만 이 자동차 고장내셔서, 에어컨 고장나서 제가 나가야 했다,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저도 소들 속에 있었겠죠. 엉덩이 넣고 소 흉내 내면서 소들이 나가라 그럴까봐. 옆에 있는 소 보면 소틈에 끼어서 생각했을 겁니다. 야, 만물의 영장 타이틀이고 뭐고 다 없다. 너나 나나 하나님이 이 나무 그늘 하나 없애시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낮추셨겠구나. 인간의 이 문명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이 높아진 가슴을 지금도 그렇게 낮추시겠구나. 실제 광야는 아닌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광야적 환경,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환경으로 모셔서 우리를 낮추시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는 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던 모든 것들을 낮추시는 그 일은 신앙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져 있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완고함, 나의 교만, 나의 어리석음, 그것들이 깨어져서 말랑말랑한 심령이 되어지지 않으면 참된 의미에서 진짜 신앙의 출발이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로역정의 작가인 존 버녀는 하나님의 이러한 심령을 낮추어 주시는 축복에 관해서 자신의 책 상한 심령으로서라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로, 교만한 존재로, 고집세고 완고한 성벽으로, 도무지 두려워할 줄 모르는 피조물로, 하나님을 거짓되게 믿는 자로, 죄를 사랑하는 자로 태어난다. 그리고 또한 광포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혐오하는 존재로 태어난다.
그렇기에 그의 심령은 찔림을 받아 상함을 입지 않으면 그가 종교의 외적인 의무에 비록 열심을 다한다 해도 그가 드리는 제사, 번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심령의 상함을 입은 자는 어떤 자인가? 그는 지각이 있는 사람, 그는 매우 깊은 슬픔의 사람,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영적 가난을 아는 사람이며 죄의 고통을 지각하고 울부짖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심령의 상함을 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조명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인쳐질 때 심령의 완악한 껍질은 드디어 깨어진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하며 다윗의 심령은 끝내 깨어지지 않았던가? 또한 상한 심령은 유연하고 나긋나긋한 심령이다. 그러므로 상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어떤 감명을 끼쳐주시든 그것을 수용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또 상한 심령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상태라면 그 무슨 상태이든지 자신의 모습이 그런 상태로 빚어지기를 아주 기꺼이 원한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상한 심령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다윗은 나단에게 지적받고 마음이 아팠겠지만 또 깨졌겠지만 자신의 자존심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했습니다. 왕이시여, 성 안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부자에겐 양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자에겐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고 그 양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같이 끼고 좋아하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손님 대접하려고 자기 양 쓰지 않고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 있는 거 가져다가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건대 죽여야 한다. 그는 4배나 갚아줘야 된다. 왕이시여,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무너졌습니다. 많이 아팠겠죠? 너무 창피했겠죠? 그런데 다윗의 영혼은 그날처럼 행복한 날이 없지 않았을까? 여러분, 죄 짓고 못 살아요. 차라리 밝혀지더라도 용서받고 드러나서 그 문제 해결되는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전부입니다. 내가 아무리 겉으로 잘 사는 것 같아도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걸리는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런 게 있다면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고 무너지는 게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 영혼은 말라가고 죽어갑니다. 저는 다윗에게 임했던 그 상한 심령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야적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심령을 낮추시고 비우시는 축복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의 끝이요 전부가 아님을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번째 궁극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 당신을 넣어주시려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떡이 필요하고 중요하고 그런 거 알지만 그 떡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그 주인 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인 것 깨달아 결국 떡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잡는 게 진짜 인생의 성공이구나, 비결이구나, 내 살 길이구나, 그거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상황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써 이거 사람으로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고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내가 너의 도울 자라는 걸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신 과정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낮에는 찌는 듯이 덥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서 추워요. 그런 한계 상황에 넣어두신 다음에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그늘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 주셔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됐을까요?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매일 그렇게 반복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낮에 출정할 때 구름만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띄우셨네. 밤에 추워질라 그럴 때 불기둥 하나님이 불기둥 또 띄워주시네. 이제는 해가 뜨고 지는 걸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낮이면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래서 더욱 덥기 시작하면 걱정 마. 하나님이 구름 기둥 보내주실 거야. 좀 온도가 떨어져서 저녁에서 추워질라 그러면 걱정 마. 불 기둥이 있잖아.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생각들이. 근데 여러분, 클라이막스는 뭐니 뭐니 해도 저는 만나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게 하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얼마나 신기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지는 거 보고 이게 뭐냐, 만나가 이게 뭐냐 예요. 하나님 삼겹살 먹고 싶어요. 삼겹살이 떨어져요. 하나님 피자 먹고 싶어요. 피자가 떨어져요. 그 정도 수준의 일이었어요. 모세요, 배고픕니다. 기다리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곧 하늘에서 음식이 내릴 것이다. 장난하십니까? 진짜 내린 거예요. 아침엔 떡이 내려오고 밤에는 고기가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전쟁할 때도 하나님은 전쟁도 니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쟁도 내가 나가서 먼저 싸워줘야 이기는 거야 가르쳐 주시려고 기도팀, 전쟁팀 나누셔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져요. 이거는 너무 노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이건 하나님 했다는 거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40년 동안 매일 그랬으니 그 교육 효과가 어땠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구나. 내 인생 하나님 힘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저분 붙잡아야 되는구나. 저분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구나.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한 심령의 낮아짐이 광야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축복이라면, 두 번째 은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신앙의 축복이 바로 광야에서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매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다 유익하지만 실제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직접 만나지 못하면, 성경책엔 그렇게 써 있는데 그 만나를 내리시던 하나님이 지금은 만나를 안 내리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경험이 없다면 그 신앙이 얼마나 건조하고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하나님 내 마음 알고 계시네. 야, 지금 내 상황 모니터링 하고 계시네. 야, 진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구나. 그 경험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이 긴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며 목숨을 건져야 했을 때, 그리고 그 죽을 고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봤을 때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표현을 한번 보세요.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히브리 언어에서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 이 안다라는 표현이 그냥 이름을 아는 정도 아닌 건 다 아시잖아요. 오랜 시간을 경험해서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알았을 때 그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10년 동안 광야로 내몰려서 열심히 그 사울 때문에 고생하고 쫓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하나님 우편근을 대어주신 게 너무 생생하게 각인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편 34편 지을 때도 하도 쫓아다니니까 피할 데가 없어서 자기가 쓰러뜨렸던 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까지 숨어 들어가서 결국은 발각이 돼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미친 척하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 구했다 그래요. 지혜를 구한 거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아비멜렉이 너무 두려워요. 저를 죽일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미친 척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통했고, 그리고 또 그 광야길을 한 곱이 넘으면서 너무 감사해서 맛보아 알지어다 얘기하는 겁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실제로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광야의 길을 지나면서 지금 이 축복을 맛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제일 부러운 분들은 사실 그런 분들인데, 하나님과의 진한 연애의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이 체감되는 느낌이 다릅니다. 막 간증을 하세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하죠. 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러면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내 상황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내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정신 차리라고. 근데 이 축복이 없으면, 이 맛보아하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요,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냥 직장 다니는 거랑 비슷해요. 주일날 안 가면 왠지 혼날 것 같으니까 다니고요. 여러분, 이왕 광야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로서는 너무 힘들고 아픈 길이지만, 그런 과정일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지,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뜻, 그 놀라운 계획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십니다라고 한다면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냥 미래의 장밋빛, 내가 잘 되겠지 하나님 은혜로, 이런 게 아니라, 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는 광야의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광야를 꼭 먼저 가야 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왜 악인들에게도 이 땅에서 부와 번영을 허락하셨을까요? 저 사람 진짜 악한데 잘 먹고 잘 살다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하잖아요.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부와 물질적인 축복, 그냥 편하고 잘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복이었다면 결코 행악자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복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 알아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래야 더 이상 우상들 경배하지 않고, 돈 두려워하지 않고, 건강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 복이라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큰 복이 아니었다면 광야로 이끄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우리로 광야길 걷게 하시는 그 하늘아버지의 큰 뜻을 깨달아 이제는 떡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예수 믿고도 나아진 게 없는 것 같고, 예수 믿고도 너무 인생이 힘든 것 같고, 예수 믿어도 쨍하고 해 뜰 날 오지 않는 것 같아서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형통은 무엇입니까?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무지랭이, 이 무지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한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미 하나님이 사실은 주신 것인데, 그래서 가끔은 그거 주신 분 하나님이신 거 알려주시려고 뺏어가기도 하시는 건데, 하나님, 저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합니다.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합니다.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아픔과 슬픔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크신 위로 가운데,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